여러분은 낚시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오래전에 그냥 낚시터 말고 그런 진짜 뭐 물가에 가서 학창 시절에 낚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밤에 가서 밤에 저수지에 가서 낚시를 했던 적이 있고, 또 이모부하고 밤을 새면서 그 민물 낚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합쳐봐야 뭐 손가락에 셀 정도로 몇 번 되지 않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론 그때의 기억으론 낚시의 재미보다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그 매운탕 끓여 먹었던 것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밤새면서 낚시를 하면 계속 물고기가 연속해서 잡혀서 올라오면 좋겠지만, 제 경험으론 대부분의 시간을 그냥 찌를 보면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기다리는 시간, 저에게는 지루함이었는데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분이 책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낚시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고기를 잡는 것 자체보다는 희망을 가지고 낚싯대를 던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좋다. 낚시는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느릿느릿한 입질에도 낙관적인 것은 오직 희망에만 기대를 걸 때 가능한 것이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어떻게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서 낚시만 할 수 있느냐고 누가 물으면, 진정한 낚시꾼은 잠깐만 기다리세요. 뭐가 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그러다가 낚싯대가 다시 늘어지면 곧 다시 올 겁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도 희망이 전부이다. 희망이 없으면 거기에는 사모함도 없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욕망도 없고, 다음번에 던지는 낚싯대에는 큰 것이 물릴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좋아하는 이유, 어느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해도 그 다음에 또 낚시를 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 희망을 낳는 것이고 그 기다림을 통해 희망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말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뭐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참 일리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사모함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내일을 위한 열정도 없고, 희망이 없으면 거기에는 어쩌면 믿음도 없고, 희망이 없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뭐 최선도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뭡니까? 절망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절망이라는 말보다는 낙심이라는 말이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한자로 풀면 절망이나 낙심이나 비슷한 의미겠죠. 하지만 요즘은 낙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낙심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 여러분들도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낙심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사탄이 자기가 사용하는 무기들을 전부 다 보여주고, 그 무기들 중에 어떤 것들은 그냥 사람이 좀 사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답니다. 근데 거기에 낙심이라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 앞에는 이거는 절대 팔지 않습니다 라고 쓰여 있었대요. 그래서 이건 왜 안 파냐 라고 물었더니 사탄이, 이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무기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단단해서 들어갈 수가 없을 때 이 무기를 사람들의 가슴 가장 깊은 곳에 집어넣으면 틈이 생기고, 아무리 단단하던 마음도 아주 서서히 약해져서 그 다음에 다른 무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질투의 무기를 쓰면 사람들은 금방 거부를 하지만, 낙심이라는 무기를 먼저 가슴에 꽂고 그 다음에 거기에 틈이 생겼을 때 질투란 무기를 집어넣으면 그 질투가 굉장히 효과를 발휘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마도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힘들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이제는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뭐 아팠을 때 이 약을 먹으면 그러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제는 더 이상 될 수 없겠다 생각될 때 그때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 또 약해진 분들 약해진 분들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드는 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보다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 그 위로하는 사람보다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낙심을 할 때 일이 안 되고 힘들어서 그 정말 힘들다는 것도 견디지 못할 일이지만 어쩌면 사람들의 그 견디지 못함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렇게 실패한 듯 보이는 나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시선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괜찮을 거라고 붙들어주는 사람보다는 가까웠던 사람도 멀어질 것 같고 아주 친했던 사람도 이제는 다른 눈으로 나를 바라볼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사람들은 멀어져만 가고 또한 꼭 비판하는 건 아닌데도 왠지 비판의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또는 뭐 측은하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것도 싫어서 그냥 사람들을 멀리하고 피하고 싶어지는 것 이것이 어쩌면 낙심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실수와 상처를 감추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 실수와 상처에 대한 뭐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비난과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더 두렵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실하게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의 도움과 위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무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달라고 하면 다 알아도 괜찮은 기도 제목들은 내놔도 내 마음에 있는 가장 아픈 거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야기하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멀리하거나 비판할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정당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판을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판과 비난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그 비판과 책망은 사실은 사람들을 굉장히 황폐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입장을 오늘 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바울에게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위로를 붙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여러 날을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먹지도 못하고 갖은 고생을 다 겪으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것 봐라, 내가 가지 말자고 했지 않냐.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섬에서 겨울을 좀 나고 그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이게 뭐냐. 내가 그냥 한 말이겠냐. 나도 경험이 있어서 한 말이고 나도 오랫동안 이 지중해를 몇 번이나 건너 다녀봤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좀 머물다가 가자고 했는데 그렇게 내 말 안 듣고 떠나더니 결국 이 꼴 나지 않았냐. 이렇게 뭐 한마디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뭐 아니 재수라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 뭐 그러더라도 그 옆에 있는 뭐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수근수근 거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만약 저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쭐거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봤지? 내 말대로 했으면 됐는데 그거 안 듣더니 이 꼴 났다, 이렇게 말해볼 만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고 바울만 맞았으니까요. 고난의 현실을 당하고 나면 항상 저희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라는 생각보다 원인 추궁이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 원인 추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비판과 비난이 오가게 되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가족 간에도 있고 또 부부 간에도 있죠. 부부 간에도 문제가 생기면 정말 힘든 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겠지만 둘이 힘이 돼야 하는데 오히려 둘이 안 좋고 서로 책임 추궁을 하거나 서로 잘못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바울은 내 말 듣고 그 섬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손해가 없었을 뻔했습니다 라는 말을 분명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추구하거나, 그러니까 당신들이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고생하는 거라는 그런 비난을 하거나, 혹은 나는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에게도 굉장한 그 용기가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현재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 배를 탔을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바울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았을 붙잡혀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선원도 있었고 선장도 있었고 선주도 있었고 군인들도 있었고 그 배를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가장 열악한 신분에 있었던 죄수들 중에 하나가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조심스럽게 백부장에게 했던 말이, 이제 이 섬에 좀 더 머물자, 그렇게 했던 말이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달이 난 것이죠. 그러면 수근거리거나 비난하는 이야기를 뭐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제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은 내 말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 떠났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단 안 났을 겁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이 배와 사람들을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내게 주셨다, 내 손에 붙이셨다는 말은 바울이 맘대로 이제 배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할 것이다, 뭐 이런 말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히려 이 고백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원인 규명, 책임 추궁이 아니라, 원인 규명이 아니라 그러한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필요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에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면 정말로 벌떼처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아무도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그 교회 분쟁에 비난을 하고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누가 옳았네 틀렸네 하며 분을 내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원인을 규명하거나 아니면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데, 물론 필요한 것들이고 정당한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한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코리 카너스라는 할머니가 그 손주들을 모아놓고 콩을 칼로 먹는 법, 그러니까 뭐 콩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칼로 뭐 이렇게 칼에 세워서 칼로 이렇게 세워서 찍어가지고 먹는다든지 아니면 칼로 콩을 떠서 먹는 것을 그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자꾸만 자랑처럼 보여주었다고 해요. 사실 콩을 칼로 먹지는 않죠. 우리가 콩으로 먹지 않습니까? 포크로 콩을 먹지. 그 칼과 포크가 있으면은 그 외국 사람들이 콩을 먹을 때 포크로 먹고 우리도 뭐 젓가락으로 집어 먹잖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렇게 콩을 칼로 먹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에 경제 대공황이 왔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가난했다고 해요. 그 코리 카너스의 집은 시골에서 농장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을 찾아서 막 정처 없이 떠나다니던 사람들이 배고프면 그 자기의 농장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한 끼만 달라고 하거나 하룻밤을 재워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언제나 매일 저녁 그 딸이 둘이 있었는데 코리하고 이제 언니하고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게 언제나 밥을 두 사람분 이상을 더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해요. 손님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밥을 미리 더 준비해라. 근데 한 번은 그 당시에 처음 보는 아시아인, 그러니까 동양 사람이 자기 농장에 왔답니다. 그 동양계 사람이 영어도 못하는데 이제 배가 고프니까 밥을 좀 달라고 막 그렇게 사정을 하더래요.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두 딸에게 손님 왔다고 식사를 차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다 같이 식사하려고 앉았어요. 식사로는 콩하고 이제 양식, 우리가 말하는 그 양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예의대로 손님이 먼저 식사를 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이라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 동양 사람이 거기 뭐 포크가 뭐 2개 있고 칼이 있고 뭐 이렇게 나이프가 있고 그런데 뭘 어떻게 써야 되는 줄 몰라 하더니 그 콩을 그냥 나이프로 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렸던 그 코리하고 언니가 그걸 보면서 킥킥거리고 콩을 저렇게 먹는다고 웃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는 바로 칼을 들어서 아버지도 콩을 나이프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콩을 그 동양 사람처럼 아버지가 나이프로 먹으니까 이제 그 딸도 눈치를 보다가 나이프로 콩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딸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콩은 포크로 먹는 거라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한다. 근데 가르치는 건 나중이고 먼저 그를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서 포크로 먹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는 나중에 해줘도 괜찮다. 근데 저는 그런데 뭐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못마땅한 것들을 보거나 뭐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보면 받아들이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항상 뭐 가르치는 게 먼저입니다. 뭔가 틀린 것을 말해주고 고치면 받아주고 안 고치면 안 받아주겠다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사람들은 내 허물과 내 연약과 내 실수와 실패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비록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비록 내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어느 때는 정말 힘들 것 같아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비판자가 아니라 위로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율법의 준행자로 세웠으니까, 율법은 곧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로서 율법은 곧 사랑이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가르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책임을 추궁하고 규명하는 사람보다 위로자가 필요하고, 기도의 동지가 필요하고,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르치고 조언해 주는 사람보다 오히려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힘든 사람들을 보면 자꾸 가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그 말이 상처가 되는 것도 모른 채 무슨 말을 해줘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너무 쉽게 아무렇지 않게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기도해. 근데 틀림없이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누군가 찾아와서 기도하면 된다라는 그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막 그 화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냥 그 곁을 지켜주고, 때로는 말 없이도 그냥 손 한번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 줄 수 있는 사람이라도 그런 위로자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못마땅해서 왜 사람들은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다 아쉽고 다 화가 나요. 때로는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 남편에게도 화가 나고 내 아내에게도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렇게 막 화가 나고,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 건지, 이렇게는 못하는 건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물론 몹시 못마땅하고 화가 나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판보다 원망보다 용기를 주는 자, 위로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니까 잘 모르겠지만,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정말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 아주 신랄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떨 때는 그것이 될 것이라는 희망보다 그 허망하다는 그러한 낙심의 마음이 마음속에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는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기운 내십시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데요, 어렵고 힘든데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수록 또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시면, 또 일터에 나가시면 참 힘들 텐데, 사실 여러분 옆집 사람도 힘들고 그 건너 사람도 힘듭니다. 그렇게 다 힘든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책망하고 비난하고 누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따뜻한 웃음 하나, 따뜻한 위로, 그냥 등 한번 두들겨주고 잘해보자고 하는 그 말 한마디라도 사람에게는 그게 희망입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우리가 그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건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겠지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오늘 이 바울처럼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우리도 그것처럼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